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를 가르쳐라는 제목으로 안식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이유를 11절에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도 일하시다가 쉬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날, 노동을 쉬는 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멜라카라고 하는 39개의 범주의 금지사항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39가지 개수가 39가지의 범주예요. 범주. 근데 그 39가지 범주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노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한다,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 주로 그 자리를 잡았냐면 노동을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십계명을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지금 또렷하게 기억나는 어느 목사님의 그 주일 안식일에 관한 제4계명에 관한 그 설교 글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이렇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7일에 하루,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되는가, 열흘 일하고 하루 쉬어보고, 닷새 일하고 하루 쉬어보고,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보고 이렇게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 일하고 하루 쉰 것보다, 혹은 뭐 나흘이나 닷새 일하고 하루 쉰 것보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를 이제 그 설교 그 책 안에서 소개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주 인상 깊게 저한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다른 건 사실 기억 안 나는데 그 부분은 계속 기억이 나요. 이게 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거를 기억하고 있냐면, 이분은 안식을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런 그 것에 방점을 두시고
설교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의 방점은 쉼이 아니라 회복과 충전입니다.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크게 이렇게 다투었고,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저거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사건이 안식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도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를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대놓고 안식일에 일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노동을 이제 그만 멈춰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뭐 한두 번 이렇게 일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데,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 주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치유해 주셨고, 안식일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 치료해 주셨고, 안식일에 소경 눈뜨게 해 주셨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치유해 주셨고, 게다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노발대발 막 극도로 분노하게 된 사건인 거예요. 이게 막 한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막 계속 이런 일들을 하니까.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위들을 뭘로 봤어요? 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지, 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뭘로 하셨어요? 뭘로? 예수님은 회복과 충전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날 때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게 한 것을 그냥 이렇게 용납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안식은 단순히 노동을 쉬는 것이,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일하지 않는 그런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이고 다시 충전하는 날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10절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은 중지가 아니고, 그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회복과 충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과 충전이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안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좀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학교 안 가고, 단순히 뭐 직장 안 가고, 그게 여러분 안식이 아니고 회복과 충전을 위한 멈춤이죠. 그게 오늘 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부활 이후에 주일로 바뀌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는 명칭도 바뀌고,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날짜가 바뀝니다. 그동안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이 주일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로, 안식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이제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다가 이제는 일요일 안식일, 주일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은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본질은 그게 아닌데 표현상으로 쉬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게 토요일 안식이에요. 그죠? 근데 주일 안식은 뭐죠? 부활이잖아요. 부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날. 다시 살아나고 회복하고 소생하고 다시 충전되고 다시 채워지는 날.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과 충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그 안식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한 날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된 거죠. 토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안식이 된 거예요. 일요일 안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안식은 일을 쉬는 게 아니고 안식은 회복하고 충전하는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라고 하는 이 주일 성수는 여러분 교회 와서 출석부에 예배 출석부에 출석 체크한 날이 주일 성수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우리가 하루 교회 와서 예배하고 사역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충전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사역을 통하여 성도와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내가 회복하고 충전되었을 때, 아, 내가 주일을 성수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일 성수는 뭡니까?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예요. 예배 드리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뭐 요즘은 이제 부득이하게 교회 못 오면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 예배 이렇게 보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주일, 일주일의 하루, 주일에 주님의 날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충전받아야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야, 주일은 공부 안 하는 날이야, 주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단순히 주일의 개념을 일로 여러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일주일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일하지 말아야 돼,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느라고 못한 거 잠도 자야 되고,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못한 거 뭐 이렇게 놀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 오면 이게 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정확한 주일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칠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주일은 우리가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것이다. 그게 주일 성수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일단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일을 보내셔야 되는 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회복하고 충전하는 날인데,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충전하냐? 회복과 충전의 방법이 예배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은 회복하고 충전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회복하고 내가 충전돼야 돼. 그럼 내가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이 그 예배 안에서 그들의 영혼육이 회복되고 충전 되는 것을 예배의 방점에 거기를 둬야죠. 그냥 예배에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뭐 딴짓하고 뭐 핸드폰 보고 뭐 친구 얘기하고 뭐 졸고 뭐 그러고, 졸면 조금 회복은 되겠다. 그 예배 시간 자는 게 그렇게 달콤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놓고 내가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반복되면 그냥 예배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노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충전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 육이, 그들의 육신도,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섬길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안에서 그들의 영혼력이 회복되고 충전되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안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도는 내가 회복하고 충전되는 날이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한 주간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9절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힘써 내가 해야 할 일들 하지 않으면 안식일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못한 일을 남겨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내가 6일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할 일을 다 해놔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다 하지 못했어. 못 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7일째 날 그 일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나 그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일도 더 해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회복하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 주간에 할 일들을 다 해놔야지 그 못한 일을 남겨두면 우리는 제 주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밀린 거 하는 날이에요. 밀린 거 하는 날, 밀린 공부하는 날, 밀린 일하는 날, 밀린 유튜브 보는 날, 밀린 게임하는 날, 다 밀린 거 하는 날이에요. 밀린 거 노는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 6일 동안에 공부도 하고 놀아야 되고 게임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 6일 동안에 할 거.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넌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주일날은 그동안 못한 거 이렇게 게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게임 하나 시키잖아요.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주일은 언제부터? 토요일 저녁 6시부터. 항상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이제 부모나 자녀들이 게임을 하면 휴식하고 좀 충전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제 좀 쉬어야 되고 좀 이렇게 충전도 해야 되고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한 일주일 동안 못한 게 막 한을 풀듯이 막 그렇게 토요일 저녁부터 하잖아요. 밤새워서. 근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게임은 휴식이 아닙니다. 게임은 휴식이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푹 쉬면 나아질 거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푹 쉬고 나서 더 피곤한 경우가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누워서 푹 쉬어, 누워서 탁 텔레비 보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누워서 게임하고, 누워서 음악 듣고, 이거 다 일해요. 뇌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뇌가 몸은 일하고 있지 않는데 뇌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고 노는 게 아니고.
진짜 휴식은 노는 게 아니고 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휴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노는 걸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하고 뭐 스마트폰 들고 유튜브 보고 하면 우리는 그냥 쉰다 이렇게 휴식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노동이에요. 똑같은 노동이에요. 노동하고 강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머리 식히려고 게임 해야지 하고 머리 식히려고 게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게임 다 끝나고 나서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가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머리가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일하고 쉰다고 게임을 했는데 게임하면서 머리가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뇌에 피로는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제가 만약에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일하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또 막 열심히 테니스를 쳤어요. 한 2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2시간 테니스 쳤으니까 쉬어야지 하고 또 일하면 일이 됩니까? 내가 열심히 육체 노동을 했는데 쉰다고 하면서 내가 또 2시간 테니스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동하는 근육은 따로 있고 열심히 테니스 치는 근육은 따로 있나요? 똑같은 근육으로 근육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하려고 하니까 이제 힘드니까 일을 못 하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근육을 쓰지 않고 이렇게 정말 쉬어야 되는데 내가 일하느라고 못하는 것만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테니스 치고 뭐 자전거 타고 뭐 축구하고 야구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일할 힘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머리 좀 식히라고 게임에 머리가 쉬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것으로 머리가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쉬려면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쉬어야 돼요. 진짜 쉬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에 일찍 재우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게 하려면 일찍 재우세요. 여러분도 일찍 자시고 여러분도 토요일 날 바쁘니까 막 밤새 막 TV 보고 뭐 못 본 거 뭐 영화 보고 뭐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쉬셔야 돼. 그런 거 밀린 거 토요일 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봐야 할 유튜브는 주중에 보시고 할 게임도 주중에 하시고 주중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쉬세요. 토요일 저녁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정말 쉬세요. 정말 쉬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 예배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신령한 예배자가 돼서 정말 그 예배에 집중함으로 거기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충전되는 거예요. 자, 3번째, 주일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충전과 회복이다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충전과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시고 3번째, 주일 예배 타협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죠. 간혹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렇게 시험 기간 되면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뭐 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자,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내가 시험 잘 봐가지고 1등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어떤 게 영광이죠? 네, 머리로는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네. 근데 마음으로는 내 자식이 예배 잘 들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서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죠. 그죠? 네.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용하지 명문대학 나온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히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신명기 16장 7절에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이 출중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을 절대 용모와 신장을 가진 훌륭한 용모와 훌륭한 신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용모와 신장에 출중해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죠? 그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뽑을 때 야 자꾸 너희들 용모 보고 신장 보는데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실력이 탁월했다 이 뜻이에요. 실력이 탁월했다. 공부를 잘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뭐에 실패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감히 어떻게 아무리 급해도 자기가 어떻게 예배를 집례합니까? 그 예배를 우습게 본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거예요. 사울을 버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선택하셨어요? 예배자였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다윗은 예배자예요. 다윗은 예배자.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다윗은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모나 신장에 출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예배자를 사용하세요. 예배자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그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그냥 우리 오늘 시대로 이렇게 제가 다시 각색을 해서 하면 이게 전 세계에 출중한 인재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다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최종 면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의 면접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면접을 보려고 다니엘이 준비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준비를 했어요? 세상의 음식,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니엘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는 두 가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야기는 두 개의 차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의 차원은 그냥 그 성경에 말하는 글자 그대로의 차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도 그렇게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앞으로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서게 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면접 보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용모와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을 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인정하시고 예배자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 대기업 면접에 통과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당장은 그게 좋죠.
폼도 나고 자랑도 하고 싶고. 예.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면접 보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양육하시는 것이 진짜 부모 사랑이에요.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조금 잘 보는 것을 위해서 주의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학생 때 이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애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처럼 무조건 주의성수에 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이 타협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정말 배웠던 아이는 야, 시험 좀 못 봐도 돼.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면서 너 정말 영적으로 회복하고 충전받아야 돼. 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네가 못해가지고 오늘 그거 하는 거잖아. 그런 거라면 너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게으르게 살았으니까 주일 이 하루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 그런 걸 통해서 훈련된 아이들은요, 나중에 그가 사회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타협한 거야. 타협해도 엄마가 가만히 있어. 아빠가 가만히 있어. 그래, 뭐 시험 보니까 뭐 그래.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시험 준비 잘해야지. 그렇게. 그렇게 타협하는 걸 여러분 계속 배우면 걔가 교회를 떠나진 않잖아요. 그런다고 뭐 당장 뭐 교회 떠납니까? 근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손을 떠날 때가 언제 오잖아요. 언제까지 걔들 우리가 붙잡고 뭐 예배드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수많은 상황에서 그들이 중심을 못 지켜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아요. 결국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경험하고 체험해줘야 되는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선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나 내가 뭐 아무리 노력을 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이거를 뭐 하려고 해도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경험시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타협하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을 하면 그 아이들은요, 어쨌든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 능력을 넘어설 수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 능력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자기 능력은 좀 더 커지겠죠, 그죠? 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치열하게 이렇게 살면 자기 능력만큼 살 거 아니에요. 게으른 자보다는 더 살겠죠. 10시간 공부한 사람보다는 15시간 공부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하겠죠. 그러나 15시간 이상의 삶은 살 수 없다니까요. 20시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20시간 이상의 삶은 살 수 없어요. 20시간의 삶은 살 수 있는데 20시간 이상의 삶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우리 아이들이 뭐 좀 게을러서 혹은 뭐 좀 부족해서 아니면은 뭐 열심히 살았으나 그러나 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당연히 뭐 일주일에 6일 공부하는 애하고 일주일에 7일 공부하는 애하고 시험 보면 7일 공부하는 애가 더 시험 잘 봐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시험 더 잘 보고 좀 더 못 보고 그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응력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그게 여러분 먼 훗날에 이룰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결코 여러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주의를 타협시키지 마십시오. 좀 고지식해 보여도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거기서 회복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하는 자로 이렇게 양육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했으니 나는 너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